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주셨던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Upper Room Discourse라고 그렇게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락방 강화의 그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요한이 나중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도 없고 또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말씀을 좀 많이 볼 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령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성령에 관해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보혜사라고 돼 있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은 이 두 가지 좀 초점을 둬서 말씀을 나눌 텐데, 보혜사라는 단어와 진리의 영.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고 또 진리의 영이 되신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을 텐데, 우리가 이 세 분을 삼위일체다, 트리니티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트리니티라는 개념은 사실 그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거는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쩌면은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개념을 보여주는 이런 도표를 옛날부터 만들었는데 자기 보시면은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자,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각각 다른 독립된 존재로 계시다라는 거죠. 독립된 존재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원고에 없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Yeah, the concept, the word Trinity we cannot find in the Bible, but we can find the concept of the Trinity in the Bible as we read and study the Bible. And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Trinity. It's beyond our reason, I think. Yeah, but here's the kind of a chart that simplify the concept of Trinity, which is not perfect, but that'll be helpful. So in the middle, you see the God, and we have the God,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and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But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Spirit is not the Son is not the Father. So they exist independently, but in essence, they are one and they are all God. That's the concept of Trinity in a simple way.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개체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그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거기 보면은 이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16절 말씀에. 나, 성자, 성부, 성령. 그죠? 이 세 분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요청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냐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무슨 불국사, 동학사처럼 절 이름이 아니에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네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들 다 잘하시네요. 여러분 완벽한 헬라어를 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어떤 단어로 그 번역이 주로 되냐면은 helper, counselor, comforter, encourager, advocate.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용기를 주는 자, 변호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오늘 우리 영어 성경 말씀에서는 counselor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돕는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자다. called alongside to help.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냐? 우리 믿는 자들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죠? 너희와 함께 있는다. 또 17절 말씀해 보면은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자,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나와 함께 성령이 계신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할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아볼 텐데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해 보면은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다른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헤테로, 알로스. 자, 헤테로는 뭐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하나, 완전 종류가 다른 것의 또 다른 하나. 그것이 헤테로고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 이것이 알로스예요. 예를 들면은 사과가 있는데 다른 사과, 또 다른 사과 하면은 이거는 알로스예요. 같은 종류니까. 근데 사과가 아니라 귤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또 다른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보혜사가 원래 또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알로스니까 성령님 말고 보혜사가 또 있다. 그 누굴까요? 다른 보혜사가.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무슨 성부 하나님도 되지만은 성자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같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축복인 것은 뭐냐면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았어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합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지만은 성령님은 어떠냐면 16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한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요,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한테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옆에서 돕는 자인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뭐와 비슷하냐면은 우리 교회 표어랑 비슷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육신으로도 나지만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럼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영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루아흐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여긴 없지만 이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가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죠? 내 마음 감동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시고 또 주 예수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령에 관한 다른 용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이것이 이제 그 삼위일체, Holy Spirit, Spirit of God, Spirit of Christ.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에겐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으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세요.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졌잖아요. 인간만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고 또한 선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됐어요. 악한 죄인이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수양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그냥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가 배를 안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과나무는 배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배나무는 배를 맺고 망고는 망고를 맺고 오렌지는 오렌지를 맺고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맺지 않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예,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 우리는 누구나 변화될 수 있어요. 예, 성령의 역사로 누구나 변화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 두 번째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예,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8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예요.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능력, 파워,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예,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시작을 해서 또 땅끝까지, 예, 서부 아프리카까지,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 성화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시간이 뭐 별로 없지만 간단하게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 세상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14장에 25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성패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냐면요. 예수님 딱 처음 믿었을 때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충만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은 술 취하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여러분 술 취한다라는 것은 술로 충만한 거죠. 술 충만하면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알코올의 지배를 그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술 취한 사람들이 보통 때 안 하던 막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하고, 그죠? 평상시와 같지 않게 행동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내 안에 술이 들어가면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고, 술이 충만한 거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성령에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성령이 이런 분이다. 지식으로 알면 뭐 할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예.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백날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한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repenting of our sin, not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not respecting Him, not obeying Him, and pray that you will be the man of the Holy Spirit who listen and respect and obey the Holy Spirit within you. Let's pray together.